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앓고 빈면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영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위기 과정을 통하여서 강자가 약자를 돕는 윤리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인류의 의학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좌파와 우파의 이념 갈등을 넘어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경제가 진보와 보수의 진영 갈등을 넘어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협치와 통합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올해의 현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겨나가도록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의 삶으로 이겨나가도록 우리가 미래의 불안을 하늘의 참된 소망으로 소망의 삶으로 이겨나가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가장 극대화되어지고 인간의 능력이 고도로 발전한 인류 역사 최고의 정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닥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인류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함께 하나로 모여서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이 위기 극복을 저희들이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간의 허약함과 무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바로 이러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허하며 겸손한 시기로 영적인 기회로 삼아 주시옵고, 주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였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갱신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오며, 갱신된 교회로, 정결케 된 교회로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휘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가장 힘들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곳마다 사랑을 전하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생명의 그 은혜의 능력이 크게 발휘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교사님들의 그동안 뿌리며 그동안 심었던 복음의 열매가 결실을 맺는 영적인 결실의 축복의 때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에 대해 서 있는 저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정결케 하며 우리가 이웃들을 더욱더 돌아보아 사랑을 더욱더 힘쓰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훈련받으며 실천하는 시기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사오니 역사적으로 사도들의 전통 위에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현 시대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역사적인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한국에서 인터컵이란 선교단체가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어기고 방역원칙을 어기고 또 불미스러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또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인터컵이란 선교단체는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 선교단체 중에 가장 뜨겁고 헌신적인 선교단체에 속합니다. 다른 선교단체가 들어가지 않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귀중한 일을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한 예장 합동의 경우에 인터컵을 이단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공적으로는 예장 합동에 속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인터컵의 행사나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금지해 놓은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터컵의 신학적인 주장이나 운동들이 정통교회의 가르침이나 주장, 또 선교 원칙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터컵의 신학이나 또 운동이 정통교회의 건전한 교리에서 볼 때, 가르침에서 볼 때 거리가 먼 것에 있는데, 대표적인 운동이 Back to the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Back to the 예루살렘, 앞자 따서 BTJ, 그래서 상주 BTJ 열방센터 이런 표현의 BTJ가 Back to the 예루살렘 그 운동인데, 대단히 그릇된 성경 해석에 기초한 운동이어서 정통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또 신학 훈련을 받은 분들의 경우라면 그것이 성경의 건강한 가르침에서 거리가 매우 먼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담임 목회를 하던 한 도시에 가까이에 한 교회가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단히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 교회가 인터컵의 선교 지침들을 또 선교의 가르침들을 또 받는 교회였습니다. 또 마침 그때 교회에 아주 열정적인 한 장로님의 아들과 딸 사이까지 인터컵의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었는데, 제가 만난 그 장로님이나 그 자녀 사회분들은 매우 순수하고 열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컵이라고 한 단체가 그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나 그 인터컵 단체 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신학은 불건전하고 위험함이 많이 있어서 수년 동안 한국교회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특별히 이필찬 교수님 같은 경우에 백투더 예루살렘에 대한 것에 대해 신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설명해 놓았지만, 한편 그 단체로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또 그 선교 훈련을 받으신 한 개인들을 볼 때 제가 아는 분들도 참 순수하고 열정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번 이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제 마음이 또 한편 많이 무거웠습니다. 한 개인들 놓고 볼 때 참 순수하고 열정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도
그 운동을 이끄는 그 단체의 신학이 이 정통에서 멀어져 가면서 사회적으로도 이 한국교회의 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큰 장애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역사적으로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또 여기와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뜨거움을 갖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전도하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교의 각오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 그 이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열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정이 되고 세상 안에서도 덕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신경은 2000년을 견뎌낸 신앙 고백입니다. 2000년이란 시간을 견뎌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인도컵에서 정말 이런 사도적인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진 신학의 원리들에 맞추어진다면 그 열정과 순수함이 인도컵이 정말 다른 선교단체들이 못하는 일들을 바르게 역동적으로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사도들의 신앙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교단이나 기성교회, 물론 기성교회들 타락한 면이 많은데 기성교회가 타락한 것과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사도적 신앙 자체를 무시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2000년의 시간을 견디어낸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울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딱딱하고 어렵고 옛날의 신앙 고백을 왜 배워야 되는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한국교회가 너무 결여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이에 열심을 안 냈고 가르치는 일이라 목회자 스스로 공부하는 일이 있어서나 성도님들도 그것은 너무 어렵고 지루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2세기, 3세기 때 과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였고 어떤 것을 거절하기 위해 그런 고백을 했는지 2000년의 그 역사 경험을 하다 보면 그때 그래서 지금 이 BTJ와 같은 이 열방 이 인터콥과 같은 그 인터콥의 그런 신학 운동은 그런 면에서 이미 이 역사적인 사도적인 교회 전통이 거절했던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익히고 우리가 그걸 훈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2세기, 3세기에 사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역사적 전통적으로 이제 그 시대에 맞추어서 고백되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2세기, 3세기라면 언제일까요? 100년대, 200년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AD 한 30여 년에 돌아가셨고 요한계시록이 AD 이제 1세기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100년경쯤에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죽고 순교관이 이제 돌아가시고 요한계시록 그때쯤 쓰여졌을 텐데 사도들이 그쯤 다 돌아갔었습니다. AD 100년이 넘는 AD 110년, AD 120년쯤 되면 베드로 순교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많은 이 사도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이 땅에는 사도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 사도들이 이 땅에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사도들의 직계 제자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든지 사도 요한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든지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 바로 그 시대 때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의 역할을 계승한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도 분들은 그러므로 그 활동했던 시대가 AD 2세기겠죠. 100년대, 150년, 120년 이 시기가 속사도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잠깐 보고자 하는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속사도와 또 그 시대의 사도의 서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잠깐 보고 속사도 시대와 시기전은 겹칠 텐데 지역적으로 편차에 따라서 속사도 시대 이후에 변증가 시대가 이어집니다.
변증과 시대가 2세기, 3세기 이렇게 걸쳐서 변증과 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변증가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발리제트 파피루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경의 이 초기 형태를 보고자 합니다. 변증가 시대 이후에 초기 교부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을 확립함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교부가 계십니다. 그 이레니우스 것까지 보고자 합니다. 이 시기가 2세기, 3세기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1세기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2세기, 3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후 더 이상 성경은 기록되지 않죠. 이 2세기, 3세기인데 이 2세기와 3세기는 시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의 도전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발흥하던 시기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단, 그릇된 이단이 등장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유대교의 핍박과 그리고 특히 로마 제국의 핍박이 대단히 강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즉 이런 핍박과 이단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켜내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져다 준 것이었죠.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간직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가 오늘 2세기, 3세기 그 시대에 어떤 도전들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켰는지 그것이 신경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사도 시대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사도 시대는 주후 2세기였는데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들의 제자격인 속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섬겼던 최초의 시기입니다. 이 2세기에는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매우 심했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특히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하여서 교회의 바른 신앙을 매우 위태롭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속사도 시대에 이그나티우스의 신앙 고백과 또 사도의 서신 이 두 개를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신앙 고백 주 115년경 매우 오래전이죠. 이런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에게서 참으로 성육신하셔서 먹고 마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보는 데서 죽었다가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라고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말할 때에는 언제든지 기머거리가 되라 라고 이 신앙 고백한 이 문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헌이 발견된 것을 이해하려면 좀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분과 그때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주 115년경 이걸 기록할 때 이그나티우스는 이미 매우 나이가 많은 노년이었습니다. 평상시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각할 때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당시 시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습니다. 저도 시리아의 안디옥에 대단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요즘 큰데 지금도 시리아의 큰 도시죠. 시리아의 안디옥의 감독이었고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섬기던 나이 많은 노년의 감독이었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심해져서 이제 이 시리아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를 로마의 군사들이 체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노년의 할아버지가 정성껏 잘 맞이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시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까지 이송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마차를 타고 갔을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그 먼 여정을 이제 제수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 시일이 꽤 길었을 겁니다. 그 가던 도중에 제 기억은 7개인 것으로 기억나는데 여러 개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 7개의 편지를 쓴 거기 안에 바로 방금 읽은 신앙 고백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문을 통해서 당시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2세기에 핍박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 이전에 신약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집중되어져 있었는데, 이그나티우스의 신앙 고백도 바로 사도들의 바로 그 다음 시대, 속사도 시대, AD 115년, 바로 그 직후여서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 4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신앙 고백이 확대되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인데요. 그 당시에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가연설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되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연설 이단자의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단히 강조했다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지난주 어떤 사실을 살펴보았죠? 신약 성경이 가장 강조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퀴리오스라고 한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극히 강조한 것인데, 지금 가연설 이단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대단히 강조하다 보니 무엇을 무시하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만 하다, 하나님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만 주장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인간이심을, 그것을 약화시키고 나중에는 약화하던 것이 더 심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인 것이지, 가현설,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진짜나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연설 이단이 어떻게 등장한 것인가요? 우리 신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그것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로 가다가, 그 방향으로 극단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인간이심을 놓쳐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하고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현설에 대항하여서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신앙 고백문을 작성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은 그냥 눈으로 드러나게 형태만, 사람의 현상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어서 실제 역사적 인물들을 정말 만나셨다, 실제 인물들과 같이 실제적으로 겪으셨다라고 이제 이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이제 이 이그나티우스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강조를 했는데,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다윗의 자손할 때 다윗, 마리아에게서 참으로 할 때 마리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우리 현재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역사적 인물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역사적 인물이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인 형태를 눈으로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그나티우스 신앙 고백에는 참으로란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참으로인데 어떤 부분에 참으로이냐면, 첫 번째 참으로는 참으로 성육신하셔서 먹고 마셨으며,
성육신 하셔서 먹고 마셨으며 앞에 참으로를 넣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정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참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참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과 세 번째 참으로가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앞에 참으로라는 어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는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몸으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참으로를 넣어서 그 당시에 가연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하고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한 것에 대해 이 이그나티우스가 바르게 신앙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그나티우스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고, 이그나티우스의 이것이 AD 115년이라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시대가 좀 흘러서 AD 150년경에 사도의 서신이라는 편지에서 이 신앙 고백 짧은 형태가 등장했는데, 이 사도의 서신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기록된 그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아시아나 이집트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정도로만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의 서신이라는 이 짧은 이 신앙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그리고 죄의 용서를 믿사옵나이다 라는 아주 짧은 형태인데, 이 짧은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 이그나티우스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축소가 되어지고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요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뭐 이제 여기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성부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그리고 죄의 용서를 믿사옵나이다 라고 해서 삼위일체 구조로 여기 이 신앙 고백이 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신앙 고백의 대상인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삼위일체 구조로 확장되어져 있는, 비록 짧은 형태이지만 확장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삼위일체 구조로 이처럼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신앙 고백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유일신 신앙. 그것이 십계명의 1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어서 제가 갖고 온 이 노란 책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인데, 이 전체 구약 성경 구절 중에 단 한 구절만 유대인들이 강조했습니다. 철자를 더 크게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한 단어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구절인데, 여호와는 한 분, 하나라는 단어에 이렇게 에하드란 단어에 이 철자에 첫 번째 알파벳을 다른 알파벳보다 더 크게 큰 글자로 써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가장 중대한 신앙 고백인 것을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이 전체에서 단어 알파벳을 크게 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유대교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 외엔 다른 신이 없는 것,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서 여호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실 수 있겠는지요? 이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위일체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는 이단이 등장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방향을 이끌고 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의 서신에 이미 AD 150년, AD 2세기에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좀 속사도 시대에 매우 빠른 시기에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우리 그리스도인 선조들이 고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변증가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2, 3세기였는데 2세기의 속사도들을 이어서 2, 3세기가 되면 변증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속사도란 명칭은 사도시대에 이어서 속사도시대가 이어지니까 사도들을 이어 사역하시는 분들을 속사도라고 붙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2, 3세기에 등장하신 분들을 왜 변증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가 대단히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필요성이 많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2, 2세기에 이 속사도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2, 3세기로 진행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 정부 당국만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아니고 로마 세계 안에서 교회, 기독교인에 대한 평판도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에 대해 윤리적으로 저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단지 유대교회 이단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아주 위협적인 반제국적인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이란 평판이 매우 나빴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초대교회 때 아름다운 기독교인들의 전통이 있지요. 서로 만났을 때 남자 여자가 서로를 만났을 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정기적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는 내 피니라, 내 몸이니라. 그래서 이런 어구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런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무서운 부도덕한 그룹이다라고 그런 그릇된 소문들을 퍼뜨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만을 퀴리오스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퀴리오스라고 불러서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하는 전 반제국적인 사람들이다라고 기독교에 대해 나쁜 평판들을 퍼뜨리고 거짓으로 왜곡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더라도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동정하거나 또는 기독교인들을 또 이제 자신들이 기독교의 편을 들지 않도록 나쁜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사도들을 이어 등장한 변증가 분들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변호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할 때 로마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그리스 문명입니다. 헬라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철학을 가지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당신들이 그리스 철학을 좋아하시고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의지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도 바로 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 의하면 합당하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저작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속사도를 이은 변증가 시대에 이런 변증가들의 탁월한 저작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이 합리적으로 해명되고 논증되어진 기독교는 이처럼 합리적이고 기독교는 이처럼 온당한 걸 믿고 있고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무리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해 어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그룹이 아니라 대사회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로마 제국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건강한 그룹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변증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변증가 중에 한 명이 저스틴 마터입니다. 저스틴 마터가 주후 165년에 한 신경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며 조물주이신 한 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언자들에 의해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알리시고 선한 스승이라고 앞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종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렇게 신앙 고백문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문이 이제 AD 165년경에 쓴 저작에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이 변증서는 왜 쓰게 되었냐면 이 165년경에 쓴 이 저작 안에 이 신경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저작 자체는 로마 황제 앞에 이 저스틴 마터가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한 교리를 믿고 고백하느냐? 황제가 물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을 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으로 변증하는 탁월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 안에 이 초기 신경의 형태, 이 저스틴 마터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저스틴 마터는 이제 이 이름이 저스틴이고 이제 마터란 말이 영어로 순교자란 뜻이죠. 이 저스틴 마터도 순교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아예 그 순교가 이름이 된 거죠. 저스틴 마터. 이 마터가 순교자란 마터가 아예 그분의 이름으로 될 정도로 이 변증가 시대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저스틴 마터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활용했던 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큰 이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 교회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교회는 대화가 안 된다. 교회는 폐쇄되어져 있고 보편타당한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순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탄압이라고 말하고 이 순교를 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세상과 담을 쌓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면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이 저스틴 마터를 비롯한 변증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변증하고 로마 제국과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우리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것, 보편타당한 것, 그걸 매개로 하여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스틴 마터가 기본적으로 취했던 태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단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사탄의 어떤 영역으로 여겨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되는 것을 막아야지 세상과의 소통의 관계를 단절해서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세상적인 것으로 여겨서 사탄으로 여겨서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겨서는 그것은 곤란한 점이 매우 많겠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이 그리스의 철학, 세상의 용어와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변호하면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저스틴 마터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 로마 제국의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바깥으로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하는 유대교는 로마 종교가 인정하는 합법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시 여겨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로부터는 이단으로 여겨지고 이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부도덕하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교 이단으로 핍박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영육이혼론의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저스틴 마터의 사명이었고,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지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저스틴 마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저스틴 마터의 이 신앙 고백, 방금 읽은 이 신앙 고백을 보면 한편으로는 유대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유대교는 외부의 핍박 중에 하나인 유대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내부적인 말시온의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자들이다. 저들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릇된 이단이다라고 말할 때에 유대교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이 저스틴 마터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합니다. 이를테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태초로부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유대교도 인정하는 겁니다. 조물주이신 한 분, 유대교가 아주 강력하게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조물주이신 한 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여서 지금 무엇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구약성경, 유대교 당신들이 구약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창조주 그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대교 신자인 당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도 바로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 당신들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언자들에 의해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알리시고 선한 스승이라고 앞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종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여서, 여기 두 번째 항목의 이 예언자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유대교 당신들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 구약 성경과 무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 그 약속이 성취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변증합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 마터가 이 유대교에 대해 기독교를 변증할 때 의지한 논리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었던 창조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당신들과 똑같이 믿고 있고, 그러나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고 당신들과 똑같은 바른 신앙 갖고 있대, 오히려 우리는 당신보다 더, 유대교보다 더 월등하게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제 변증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기독교를 공격했던 것이 이제 마르시온이었습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등장한 이 이단이지요. 저스틴 마터가 살았던 그 시대의 교회, 헬라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 속에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을 이 그리스 철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합니다. 동시에 근데 이 헬라 철학에 있는 그릇된 사상이 또 교회로도 들어옵니다. 헬라 사상의 그릇된 사상은 영육이혼론입니다.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그 그리스 철학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영육이혼론, 물체는 열등하고 악하고
영은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라고 하는 영육이혼론의 이제 이 가르침이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이 헬라 철학 사상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을 변증할 때 영육이혼론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므로 헬라 철학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헬라 철학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변증가들은 헬라 철학에 보편타당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이용하여서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로마 제국 세계에다가 변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릇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 신앙을 또한 지켜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죄가 있으므로 이 세상은 다 죄다, 이 세상은 다 헛된 거다라고 해서 이 세상과 막 싸우려 하고 이 세상을 사탄적이고 그렇게만 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과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교회 문을 다 열어놓고 세상인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교회도 세속화되어져서 복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저스틴 마터가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헬라 철학으로 변증만 한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그 당시 영육이혼론의 그릇된 가르침이 복음을 뒤틀어버리는 것을 또한 변증했습니다. 그 뒤틀어버린 것이 말시온의 이단이었는데, 이 말시온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헬라 철학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데 이 철학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물질은 악한데 그 악한 물질을 창조한 것이 구약시대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창조자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었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우리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물질 세계 속에 육신을 가진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물질의 세계,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로 이런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물질로부터 영으로 해방시키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시온은 하나님이 둘입니다. 하나님이 둘이어서 구약시대에 물질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물질은 열등하고 악하고 우리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으로 헬라 철학과 복음을 뒤섞어 버려서 이게 복음을 그릇되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저스틴 마터는 이 첫 번째 연에서 우리는 태초로부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라는 어구를 넣어서 이런 말시온 이단에 대해 거짓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물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가르침으로 보이지 않는 것만 순결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도 순결하고 보이는 물질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영적이어서 우리 직장과 이 세상은 세속적인 것인가? 이 말시온처럼 이 영육이혼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또 세상과 교회를 다 일원화시켜서 교회를 경원시 여기고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신약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교회만 뭐 따로 거룩해? 라고 해서 이 교회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저스틴 마터가 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간 것,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모습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스틴 마터의 신앙 고백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구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나 말시온에 대항하여 고백문을 작성하면서 성령이 없는 성부, 성자만으로 신앙 고백을 작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후대인,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이 속사도 시대에 말제리트 파피루스가 주 200년경에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연도는 1907년이었는데 100여 년 전에 발견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존재를 몰랐다가 발견된 문서를 연대를 따져보니까 주 200년경 속사도 시대의 문헌이었습니다. 이 문구가 상당히 우리에게
놀라움을 갖게 해주는데 이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육체의 부활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나이다. 주 2세기에 발견된 이 발제리트 파피루스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사도신경하고 몇 가지만 빠졌지 상당히 이미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마터처럼 삼위일체 구조 형식을 안치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삼위일체의 형태를 취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것으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가장 큰 내용, 나는 전능하신 성부를 믿사오며 우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쭉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부터 이제 다시 오시리라 재림까지 그 사역의 내용이 남아있는 부분을 다 생략하고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칭호로만 고백되어져 있고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은 오히려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육체의 부활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나이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 것이 이미 이때 고백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 부분이 가장 많은 이 신앙 고백의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세기에 이제 이 초기 교구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이 신경은 그 시대의 이단들에 대항하거나 핍박에 대항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이 열매로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이그나티우스 순교하셨고 저스틴 마터 순교하신 것처럼 그들이 목숨을 버릴지라도 지켜내고자 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로마 제국을 사탄으로 여기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로마 제국을 이 사탄의 소굴로 여겨서 막 대항하고 로마 제국과 싸우려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고 부당한 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바르게 기독교 신앙을 그들의 언어로 변증하고 그들의 언어로 설득하면서 로마 제국과 소통하려고 했던 올바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세속적 가치관이 기독교 복음을 뒤틀었을 때에는 그들 이단들을 정죄하면서 바른 신앙을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21세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지켜낼 그런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냉철해야 되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 우리가 능하여서 어떤 신앙을 어떻게 왜 지켜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지식을 알고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에 우리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은 값싸게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며 우리 선조들의 생명을 희생하며 또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단에 대항하며 핍박 가운데 바른 신앙을 만들어가서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진 귀한 보물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통의 사도적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사오니 우리가 후세대에 이 바른 신앙을 계승시켜주며 유산으로 이어서 나가도록 이 신앙을 우리가 잘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